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관하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6, 7절입니다. 관련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을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16장 6절과 7절을 한 절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16장 6절입니다. 6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 주시기에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 안에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아울러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신실히 행한 것을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7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더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일 수도 있고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으로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죄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정도의 행위라도 게을리하면 죄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노여우시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관하여를 봅니다. 15장이 회개에 관하여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 공부 시간에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선한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그 때문에 또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선행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선행에서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서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드린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깨달음으로써 그 영광을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특별히 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우리의 선행이 완전하지도 않고 힘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돌려드릴 만하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순종이 의미를 지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선행에 관하여 마지막 6, 7절에서는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믿는 이들,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는 이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한 이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도덕적인 선이나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못하고 맨날 나쁜 일만 행하느냐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믿는 이들이 선행은커녕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도덕 감각이 떨어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우리 현실에도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쭉 따라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써 행한 그 선을 선하다고 인정하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선행이 근본적으로 선하거나 완전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시면서 받으시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이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 주시기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고,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왜곡되고 부족하고 뒤틀릴 뿐인 우리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시기에, 여기 인격이란 말은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단련되어서 기질을 극복하여 만들어낸 성품과 흔히 말하는 인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자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 가려받고 무엇은 받고 무엇은 거부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있는 그대로 전부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흠투성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조차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시고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완벽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선행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남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두려운 결과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의 경우는 사회생활 오래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하고 아주 숙련되잖아요. 저도 목사 된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영 시원찮아요. 영 시원찮고 못하는 것 같아. 비켜봐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사람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남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못 믿었고 내가 직접 해버리는 게 속이 편하게 돼요.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신자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해와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 미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참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런 열매를 맺으셨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처음 쓰였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쓰였냐 뭐 논쟁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그런 겁니다. 사역 초기부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저 헬라 사상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는 적이 없어요. 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서 복음의 내용을 신실하게 받은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갑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기 때문에 받아주시거나 그 자격을 유지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자라가야 할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고 타인을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읽었는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양무리를 살피라고 목자들을 세우시잖아요. 바울의 선교 전략처럼 치면 장로들이 먼저 서고 말씀을 가르칠 이가 은사가 있으면 디모데 같은 이들이 보냄을 받아서 회중을 일정 기간 다스리고 나중에 가면 그 가운데서 아예 지역에 딱 고정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이들이 나오죠. 흔히들 이제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라는 말이 양친단 말이에요. 목사란 말도 목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만 목회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함께 목회하는 겁니다. 장로가 감독자인데 뭘 감독하느냐? 양무리를 살핍니다. 함께 양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장로 모두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일을 맡기신 양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친아들이란 말 쓰잖아요. 여기 친백성이란 말은 때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진짜 백성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 그러면 낳은 진짜 아들이라는 의미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하는 사실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맺을 때 확인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부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이유는 방금 계속 이제 강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때에는 그 중재 사역이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중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으므로 대제사장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한 죄악들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제물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했고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죄악들을 그 대제사장이 아주 상징적인 그 제사 그 예식을 통해서 담당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사 제도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행을 받으시는 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이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지요. 욥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욥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꼽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자이자 자선가로 산 사람 입에서 나온 가장 인상적인 말들 가운데 하나는 욥기 9장 20절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경건하여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마땅히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욥과 같은 이들도 그러하다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목전에는, 주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시편 143편 2절에서 고백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심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모든 일들이 비록 수많은 얼룩이나 부족함으로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짐 들어준다고 비닐봉지 하나 낑낑대면서 들고 간다고 쳐봐요. 제대로 듭니까? 땅에다 끌고 가다가 한 10초 들면 엄마 무거워 하고 다시 준단 말이에요. 들어주기는커녕 더 일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 이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고나 있냐? 네 근력이 얼마여서 이게 들 수 있으려면 얼마 힘이 필요한지를 아느냐? 그렇게 따지는 부모 없지요. 아이고 얘가 벌써 커가지고 엄마 짐 들어준다고 이러고 있다 하고서는 좋다고 예쁘다고 받아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 이제 그 선행에 관해서 논의할 때 우리는 어떤 면이든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이 점은 다른 무엇과도 차별되는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권면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행할 마음을 주시고 선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즐겁고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인간으로서 또한 죄인들로서 우리가 지닌 한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고 치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인정할 만한 것이 없을 텐데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그 자비로운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나타내며 이웃에게까지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선물을 받을 때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의 경우라도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선행의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아울러 지니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그 백성이 신실히 행한 것을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지요. 우리 행위에는 긍휼을 기대할 만한 공덕,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그 어떤 공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엄마들이 잘 그럽니다. 아빠들은 조금 다르던데 기저귀 갈 때 힘들어하지만 엄마들은 기저귀 보면서 아이고 많이도 쌌네 냄새 나잖아요. 그거 좋다고 갈고 바꿉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요. 예뻐 보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 남의 자식 똥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건 안 하고 싶은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행하는 것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은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아주 까다로운 성경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심지어 그 살던 곳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배교의 위협 앞에 있고 심지어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로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고는 안 모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너희의 선한 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합니다. 장래 어느 날이 이르면 정녕 우리는 자신이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가장 잘한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주님이 그런 종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게 뭐냐?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큰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신다 이 말이지요. 자, 이게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이들이 행하며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곧 회개하지 않고 구주를 신뢰하지도 않을 사람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마음에 대고 정답게 말하라 하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된 데서 돌이키신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한 종을 세워서 그 백성을 포로된 데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오늘 에스라에도 칙령에 대한 얘기가 그 조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왕을 써요. 그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사이러스예요. 이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 페르시아의 황제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종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써서 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마.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릇들도 다 가져가고 이웃의 방백들은 저기 필요한 경비들을 제공해 주어라 하고 칙령을 내려가지고서 귀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는 일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준비부터 하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일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일을 그 황제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허락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재물까지도 허락해 줘요. 그 다음에 이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악랄하게 그 회방 놓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 갈 수 있게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여러분이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고레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이 일이 얼마나 착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안 돌아오겠다고 떼쓰고 나 거기 남아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선을 행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식으로 치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백날 착한 일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계속 쭉 읽어보죠.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자체로는 일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선한 일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방금 제가 든 누구의 행동이 있습니까? 고레스의 행동이요.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요. 충분히 그 일 자체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그러나 그 행위는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느냐, 어떤 목적에 부합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을 여기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행한 선한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선하다고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 수 없는 이유, 그 자신이 그 일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믿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믿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을 함으로써 참으로 선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행한 행동은 그 결과 자체로는 선하다, 인정할 만한 것들을 행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진행 방식과 무엇보다도 그 행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경우의 예가 그 우상 숭배하던 예후에게 그가 잘 행했다, 이 좋단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후가 이전 다른 왕들보다 덜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개인의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 통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지요. 그 부인에게 휘둘려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위기를 아주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만들어버린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서조차도 이 겸비함을 보시고서 그의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도 잘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행위를 대하는 바울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자신은 기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하지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러니까 동기가 못된 동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여가지고 그 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누가 상 받을 일이 없습니까? 투기와 시기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이들은 그 일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선을 행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이 유지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시킴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괴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백성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켜가시는 아주 중요한 섭리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주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세상 속 시민으로서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공동선을 격려하는 데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시키는 겁니다. 세상 속에 두신다고요. 거기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것들이 생겨나도록 우리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돼요.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선한 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격려해야 해요. 그 다음에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제지하고 징벌하도록 우리의 투표권도 활용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감시해야 되고 언론의 역할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고백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지 거듭나지 않는 이들이 그 자체로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동기와 방식과 그 다음에 특별히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 일 자체로는 선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선한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볼 때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그들에게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악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이 없이 악을 담대하게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쫓아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계속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고 야,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야지. 야,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 땅에서부터 나타내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사 시제가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시작되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죄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장려하는 것, 이게 특별히 세속 정부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진행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일들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서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저지해야 할 책임이 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있고 그 주권의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정치인들을 살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에 더 가까이 하도록 가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나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놀라운 것이 바로 이런 점이겠죠. 사람 모아서 돈으로 복지사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이 부족함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도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여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인정만할 것들이 더 늘어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 시민들로서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내 평생 열심히 살았고 남의 것 도둑질한 적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연이란 이름으로 내 목숨이 유지되고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가족과 여러 모든 일들 가운데 순탄하게 지내온 일들은 다 내 힘으로 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인데 나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했을 따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신자보다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더 낫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비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열심보다도 더더욱 못한 사람이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마음을 품고 힘써 선을 행하며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힘주셔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도 최선이겠지요. 주께서 이런 고백을 쓰셔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이 죄와 악을 억제하시며 선을 장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자비로움을 나타내사 참으로 저희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의 그 어떤 일들도 어여삐 여기시며 부족함과 더러움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가시고 용납하사 우리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사람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일을 따라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고 타락하여 다 없어질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일이고 그 영광과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라 부르셨기에 세상 나라에서도 악한 것들에 대하여 힘써 외치고 선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며 그 선한 것들이 또 장려받을 수 있게 힘써 노력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도화되고 복잡하고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그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도 행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나라가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 또 흩어져 세상 속 시민들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